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구원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에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믿음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고린도는 로마의 그 석국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상당히 이제 중요한 무역의 도시였고 사이즈가 이제 컸다는 것이지요. 아가야 지방의 당시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리스 아테네 훨씬 더 크고 이제 저기 되었지만 고린도에는 지금은 조금 작은 항구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이 무역이 왕성하게 진행이 되는 지중해 지방으로 가게 되는 중요한 그 관문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큰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 가장 오래 머무른 곳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에서 3차 전도 여행 때 있었지만 2차 전도 여행 때 두 번째로 이제 오래 머무는 게 이 고린도였어요. 고린도에서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1년 반을 복음을 이제 디모데와 함께 증거해서 세웠던 이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인종도 많고 무역이 성행해서 그러니까 돈과 이제 일종의 쾌락이 흥행했던 도시였기에 교회가 많은 문제점들, 이 지구상에 교회라고 하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는 다 이 고린도 교회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면 고린도전서 후서를 보면은 답이 다 이 안에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이제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바울의 고린도 전서 후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가 이 모든 분열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다음 그 역사를 보면 그 예수님의 사도들의 제자를 우리가 속죄자라고 그러는데, 로마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이 속죄자의 편지, 고린도에 쓴 편지를 읽어보면 길지는 않은데요. 똑같은 바울이 겪었던 그 분열의 문제가 똑같이 그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AD 한 100에서 150년 사이, 150년 주변이라고 보이는데, 지금 이 고린도 전서 후서의 이 문제에 쓰여져 있는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게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람은 쉽게 잘 안 변하는구나. 말씀을 알아도요, 이것을 깨우쳐 순종하여 자기의 삶으로 이게 받아들여서 간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한번 은혜 받기는 되게 쉽습니다. 와,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하는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가냐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용할 양식, 한날의 은혜, 한날의 분노, 다 이제 하루하루를 성경은 강조한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매일매일 이처럼 새벽 기도회든 뭘 통해서든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곧바로 이 은혜로 덧입혀 있었던 숨겨져 있는 죄가 바로 드러나요. 그래서 항상 죄 있고 없고, 우리는 항상 죄가 있어요.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 있고 없고의 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늘 옷 입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벗어지면은 계속 문제가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지속적인 은혜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은혜가 있고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죄 사함은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고, 완벽한 죄의 문제는 재림 때만 해결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있어야 되는 게 항상 관심이 집중해야 됩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한 세 부분으로 보통 나누는데 1장에서 7장까지는 너무나 많은 문제에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총 13장에서 반 이상을 할애하고, 그 다음에 이제 8장, 9장 우리가 주일하고 어제 다뤘었던 내용인데, 바울에게는 한 가지 목적이 있어서 유대 지방에 기근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고통을 받고 있어서, 지금 이방에 이렇게 좀 위에 지금 마게도냐 빌립보를 통해서 내려와가지고 아가에 지금 이 고린도 아데네를 거쳐서 고린도까지 왔는데, 그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쪽에 고통받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다는, 이방인의 사도이지만 12사도들이 사역하고 있는 예루살렘이나 그 유대 지방에 있는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연보를 모아서 보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연보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게 이제 8장, 9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10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세 번째 이제 당면한 문제인데, 이 바울의 자신에 대한 비난이 있어요. 사도냐 사도가 아니냐. 자기 스스로 이 사람이 지금 전도하러 다닌다. 이 사람은 말하고 편지하고 좀 다르다. 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바울을 외모로 보고 인간적 육신의 어떤 모양으로 보고 비판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 장이나 할애해가지고 그 문제를 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은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장이에요. 지금 자신의 이제 사도적을 변론하게 되는데, 육신으로 행하는 자예요. 육신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경에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만 다른 이제 전성에 따라 보면은 굉장히 키가 작아요. 대머리예요. 안짱다리라고까지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볼품이 되게 없습니다. 근데 바울에게 따라다니는 항상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그대로 나와 있어요. 지금 뭐에 나오냐면 10절하고 10절, 11절, 13, 14,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15, 16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에 관련된 문제를 적어놔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변호를 하게 되는데, 먼저 사실 우리가 다 육신으로 행하잖아요. 육신을 내로 행하는데 내가 육신에 따라 너희들하고 안 싸우겠다. 그러면서 자신에게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다. 이것은 모든 견고한 이론을 다 파하고 모든 어떤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지는 모든 이론들을 파는 게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할 때는 나는 지금까지 복음의 전도를 다니면서 3차 전도 여행 중이에요. 1차, 2차 마치고 2년, 3년, 그다음에 3차는 5년 정도를 하는데 이 전체를 해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 것도 지시하고 필요하면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바울이 생각할 때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늘 함께하고 있다. 모든 이론을 인간적인 생각을 파고 모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닥치는 것에 대해서 다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굉장히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저한테 물었어요. 너 이런 생각할 수 있냐? 내가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 아무것도 없어도 너 하나님 능력 하나 가지고 무엇이든지 말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냐? 참 부끄러웠습니다. 담대하게 인격을 자랑하네? 네 말투를 자랑할 수 있니? 네가 사랑이 많니? 아무것도 제가 자랑할 게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복음이 말씀이 증거되고 어떤 이론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있니? 부족합니다. 이런 생각이 저한테 듭니다. 정말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아니하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데 참 대단하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다 한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신의 외모만 보는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10절에서 11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바울을 비난하는 내용인데 바울은 편지들은 힘이 있다. 그때 그가 실제 만나서 몸으로 말할 때는 왜 그렇게 약하고 별 볼 일이 없는지 모르겠다.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이제 나왔던 모양입니다. 이게 왜 나오게 되냐면 바울 뒤에 아볼로가 오게 돼요. 지도자로. 이 아볼로는 구약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리고 말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이 바울과 비교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역자들 오고 가잖아요. 비교가 돼요, 우리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희가 어찌하여 사람을 보냐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역사하사 우리는 사용하셔요. 그들의 입에서 그들의 행함에서 나오는 복음을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약해가지고 비교합니다. 그리고 누가 좋고 누가 안 좋고 평가가 듭니다. 바울이 이 편지 보니까 너무 힘있고 강한데 말은 굉장히 못한다. 바울도 늘 그걸 시인했어요. 약하고. 이게 10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라고 대변을 합니까? 내가 있잖아. 떠나 있을 때 편지로 쓰고 있을 때 말을 하는 게 동일하다.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으로 너희들이 지금 표현하는데 나는 마음은 동일하다.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과 복음을 전하는 것은 동일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 좀 어눌하고 말이 좀 부족하다고 물론 전달력도 뛰어나고 논리적이고 클리어하게 들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입에서 나오는 내용과 그가 행하고 있는 행함이 무엇인지를 사실 볼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이것을 모든 걸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난이 나오는 겁니다. 바울이 변론하는 겁니다. 나는 동일하다고. 다 갖춰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갖춰지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베소에서 우상을 만들어요. 막 말을 잘하니까 하나의 우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뛰어나면은요. 무슨 문제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저도 늘 그런 우리 다른 목사님들 이야기를 할 때 하면은 그 사람이 높아져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보면은 뭘 자랑한지 아세요? 자기 약점을 자랑합니다. 그리스도가 높아져야 되니까. 그래서 자꾸 그냥 허물을 드러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뛰어난 목회자 뒤에 그 다음 목회자 제2대 다음 목회자가 오면 100% 실패입니다.
그래서 가장 훌륭한 교회는 언제 하냐면 그 목회자가 떠날 때 알아요. 목회를 잘했냐 잘못했냐는 모든 성도가 목회자를 집중해서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보게 만들고, 그게 사명이거든요. 떠날 때 알아요. 제가 내년에 안식년 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전하게 동일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 제가 6년의 사역을 잘한 거고, 흔들리면 제가 못한 거예요. 잘못 가르쳐 놓은 겁니다. 우리는 누가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을 믿는 겁니다. 나는 단지 하나의 통로일 뿐이에요. 수단일 뿐이에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하고 언제 저 갈아치울지 몰라요. 우리 교역자들 언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다른 데 가라 할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역자에 의해서 신앙생활 좌우되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에 따라 좌우됩니다. 바울이 이렇고 아볼로가 이렇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 그대로 일어났었던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13, 14절입니다. 바울이 자기 뜻대로 고린도 갔다고 이야기했던 모양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행하며 고린도에 왔다고 자기가 이야기합니다. 내 뜻대로 고린도에 온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비록 1년 반을 있었지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런 거 있는 거 보면 아마도 여러 사람들이 모였던 모양이에요. 바울의 복음 전도가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신앙생활하다 온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가 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와서 모여 있는 사람들이 여러 파당을 만든 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 바울이 뭔데 이 고린도까지 와가지고 바울이 야, 이건 자기 뜻대로 온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나돌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간 것이 내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에게까지 전하기 위해서 이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성령의 지시하심에 따라 마게도냐라 빌립보에 왔고 또 여기까지 1년 반을 머무는 성령이 여기서 머물러서 복음을 증거하게 했던 것이죠. 근데 이걸 누가 압니까?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모르죠. 그런데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야, 여기까지 와서 이 큰 도시에서 1년 반이나 있으면서 뭔가 좀 인기를 잡으려고 자기가 스스로 여기서 뭔가 자랑하려고 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거기서 방어하는 거죠. 참 거의 우리랑 유사하죠. 고린도 교회 보면. 세 번째가 뭐냐면요. 무슨 말을 나오냐면 남의 수고를 가지고 바울이 자랑한다는 겁니다. 아니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힘으로만 세워진 거 아니야. 나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나 12 사도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나는 왔어. 이건 이 교회는 바울의 교회가 아니야.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니 바울은 있잖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다니면서 바나바가 그를 세운 사람이잖아.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바울이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인간적으로 보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라서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다. 자신의 규범과 남의 규범이라고 말을 했는데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일종의 사역의 범위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건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결국 내가 남의 수고, 베드로의 수고나 다른 사람의 수고를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다. 너희에게 와서 복음을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그들만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같이 한번 10장 끝에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핵심적인 내용인데 17, 18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의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여러분 무엇을 자랑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복음을 자랑해야죠. 근데 그것도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생각하면 비난을 하고 있는
바울과 바울 안에도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할 때는 그도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다는 걸 알고 해야 됩니다. 이게 선결의 조건이죠. 그리고 자랑할 게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한다는 말은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걸 나타내야 될지 나타내지 말아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바울이 너희들이 하도 이러기 때문에 내가 자랑을 하겠다, 그래도 너희에게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은 목적성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잘못을 깨우쳐 그리스도로 돌아오기 때문에 내가 부득불 자랑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각입니다. 선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랑을 나중에 이제 11, 12절에 하게 되는데 11장, 12장에 어찌됐든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정을 받는 것은 사람한테 받아봤자예요. 제가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이 100% 저를 좋아하고 목사님 이렇게 순종하고 그 저한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유익이 된 게 아니고요. 저는 교만하게 되는 거치는 돌이 됩니다. 그리스도께 인정받아야 돼요. 촉하고 충성되는 종이에요. 이것은 성도님들이 몰라요. 저하고 그리스도의 관계에서만 알아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상급 받는 것이 성도님들이 저를 좋아해서 받겠습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행하느냐, 내 마음의 중심이 뭐고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그리스도께 받습니다. 이게 저를 치는 겁니다. 이게 저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이것에 붙잡혀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칭찬한다고 좋아하고 비난한다고 울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목회 못하죠. 사역 못하죠.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구관리 권사님들도 초반에 좀 그랬습니다만 우리 장로님도 늘 그러셔요. 늘 많은 짐들을, 많은 비난들을 받습니다. 이것에 조변 섞게 하게 되면은 우습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이 생각에 붙잡혀야 돼요. 우리 많은 어르신들,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에게 박수 받고 칭찬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바르게 가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도들이 듣기 싫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람들하고 좋게 보내고 좋은 말 듣는 것이 편하니까요. 그러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사역하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그 별 의미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가, 이게 항상 몸에 배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없었을 때도 혼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어쩐지 살펴볼 수 있고, 이러는 자세가 하나님과 나와의 대면에서 항상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저와 우리 주의 종들이 되고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수많은 비난들을 바울처럼 자기가 심지어 세운 교회라 할지라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오직 복음을 위하여 이 고린도 교회에 왔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줄 우리가 아오니, 이 땅에 사는 우리도 믿음 때문에 받는 비난이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주 안에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으로부터 옳다함을 인정받는 자 되기보다는 우리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자, 옳다고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